오늘 수요예배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 또 길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이래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로마서는 사실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며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본래부터 사람은 거짓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면서 거짓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거짓을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고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느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먹은 거는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어놓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그 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진실은 자기도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아담이 뭐 억지로 먹거나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하와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억지로 먹게 한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거짓도 함께 들어오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인류의 거짓말은 죄와 함께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거짓을 통해 죄를 자꾸 가리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이 다른 죄를 낳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우고 또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죄를 짓고 나면 서스럼 없이 거짓을 말하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진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게 돼요. 말은 잘하지만 정말 진실로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진실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워너메이커의 그 별명이 백화점 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백화점을 여러 개 소유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지만
이 워너메이커는 젊어서부터 굉장히 정직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점원으로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물건에 대한 장점과 단점, 대부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장점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장점을 단점을 솔직하게 그 고객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워너메이커를 불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면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워너메이커는 주인의 말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정직하게 점점 이 워너메이커의 그 매장이 정직함이 소문이 난 거예요. 날로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를 얻게 된 이 원인이 바로 정직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이게 좀 우리랑 문화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니문이 일주일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 달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런 영국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실이 무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닌 거죠. 바울은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도 포함시켜요. 우리가 나으냐?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죄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스스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참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난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기 싸우기보다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 있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성경사전에 보면 성경에서 의인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고결한 인격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한 인생, 즉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힘쓴 경건한 자를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신자를 가리킨다. 이 의인은 소극적 측면에서 죄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적극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영화로운 신분이다. 사전에 보니까요, 의롭고 착하고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이게 바로 의인이래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신자, 그걸 의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의롭게 될 수 있고, 반면 어떤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특징은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예수 믿지만 나쁜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만 나쁜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으시니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는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의로울 수 없는 것이죠.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대부분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좋은 가족들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좋은 가족들 속에서 자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와 좋은 가족들 속에서 자라는, 근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평한 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그 사람이 모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오히려 공평하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치우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다 삐뚤어져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죄의 길로 치우쳐 있어요.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악한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에 어떤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 속임을 일삼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입술에서 독이 나오고 입술에서 어떤 그런 속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동이라고 그러죠. 조동.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우치고 삐뚤어져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에는 파멸이고 패망인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완악했던 바로 왕 최후를 보세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최후. 본국에 돌아가서 결국에 암살을 당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최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 어떻습니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시체가 던져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런 어떤 패망과 그런 멸망. 유다 왕 헤롯의 최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던 유다 왕 헤롯의 최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최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정말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패망의 길, 절망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자동차는 막 열심히 달리죠.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동 장치가 한번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달리는 차의 제동 장치가 고장난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잘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고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도 그것을 세울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걸 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는 실망만 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배신감만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연인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친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지도자도, 선생님도, 목회자도 못 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치인들의 비윤리적인 행각을 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나쁜 짓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란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탐욕과 욕심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메시지만 전하면 우리는 절망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절망만 하고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왜 인간의 어떤 죄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망의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이제 2020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틀 후면 2021년이 됩니다. 이제 새해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원교회 표어를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참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도들이지만 목회자인 저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사모님과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 멤버는 주님 한 분, 셋이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일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철야를 한 거예요. 천일 작정 기도를 완수하려면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을 하고 두 번째 2회 천일 작정을 하는데 2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장년이 60명, 청년이 23명, 초등학생이 80명, 합이 163명으로 부흥을 했대요. 3차 천일 작정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교회를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대요. 5차 이 천일 작정 기도를 할 때는 교회 땅을 샀대요. 그리고 6차 기도를 마치고서는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천일 작정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했더니 기도하면서 했더니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분의 이제 행보를 보니까요. 정치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막 이러니까 정치에 발을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주님과 개척 멤버, 아내와 주님 셋이 시작을 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이 시선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목회자를 세미나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되면서 주님께 고정했던 시선이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완벽해 보이고 지금은 정말 존경받아 보이고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존경받았던 그런 목회자들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이 또 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저분 왜 저러지? 하면 실망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속에 우리가 절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그런 잘못,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 뭐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보다는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2021년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